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반감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네? 불에 태워서, 번제란 말이 불에 다 태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요, 반감도 들고 하나님을 좀 오해하게도 만들고,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불에 태워서 다시 드리라니, 말하자면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엽기적인 하나님이다, 세상에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어딨냐.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오해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 강남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청년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에게 자그마한 간식 가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유치장이라는 데가 가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게 돼 있고, 제 기억에 아마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높은 건물에 반쯤 지하를 파서 이렇게 있고 각 방에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관심도 갖고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19살 아니면 20살쯤 된 여학생 하나는 저 구석에 있는데 한 번도 이쪽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얼굴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까? 그 정도 돼 보이는 친구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마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년이 돼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런데 토요일 날 저희가 다녀왔는데 주일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인데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있대요. 그 친구는 원래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 피아노라는 것이 어떤 이 시기들을 테스트를 통과해서 잘 쳐야 되잖아요. 그 외워서 친다는 게 이 마음에 긴장감이 많은데, 그래서 너도 하나 피고해, 마리화나로 시작해서 또 다른 마약들을 하나 둘 그 짧은 기간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은 사실 마약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지만 미국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한국으로 이렇게 추방되게 된 거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어머니가 아이를 보낼 때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고 가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좋은 피아니스트 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도, 신앙생활 하던 자매는 이제 우리가 다녀가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이게 다른 유치장에 있는 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누가 와봐라, 와서 좀 이 자매랑 얘기를 해라,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봄이라서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와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혹은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해 주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낼 때 떡 반죽 한 가죽 부대, 그거 다 만들어 먹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 한 이 병에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21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먼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지만 또 다른 문제 있었죠. 이스마엘하고 하갈과 이삭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이 나이 어린 동생을 괴롭혔죠. 쫓겨났죠. 아브라함은 마음 아프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14년 동안이나 길러왔는데, 14년 이상을 길러왔는데,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광야에 쫓아내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 세계가 변화가 많죠. 이제 미국이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세금도 좀, 관세도 좀 올려야 돼.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사업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고, 사실은 기업들은 살아남죠. 어디 가서도.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문제죠. 막 집을 수천 채, 수만 채 지어놓은 집들이 도대체 저기 누가 들어가서 사는가, 이런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늘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장에서
아들 문제들도 해결됐고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요. 21장 22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 가서 양도 치고 소도 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어디에 가도 특세가 있습니다. 농촌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장사하는 자리에도 있고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사이에도 특세가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여기는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텃세 부리는 아비멜렉 때문에 늘 그 땅에 살았지만 불편했어요. 그런데 해결해 줍니다. 이건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22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너와 사이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말고 해결 방법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가 처한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해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22장 1절에요. 그 일 후에라고 한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싫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장로님 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두 개로 나눠 놓는데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란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유혹이란 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일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붙잡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시험도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보통 우리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잘 쓰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이건 능력을 보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수학을 잘하니까 당신은 국어를 잘하니까 이런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 점수를 보고 이제 그런 결과를 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쓰려는 곳에는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 입사로 온 사람이 저 그거 잘합니다. 저 그거 회로도 잘 만지고요. 제가 그거 기계 설계도 할 수 있고요. 잘합니다. 그것만 믿고 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자격증이 있습니까? 혹은 직접 일해보기도 하죠. 그래 우리 회사 이런 물건 만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턴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 3개월 일해보고 당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합시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럴 때는 시험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내게서 멀어져 갈 때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 그때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고 그래서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을 뭐 하려고 시험을 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그래서 내 인생에 힘든 일, 해결되지 잘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실까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는지 명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험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믿음의 원조다. 감자탕 원조는 아니지만 믿음의 원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썩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원조인가? 그런데 슬며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봄이 슬며시 찾아왔잖아요. 믿음도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2절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절 보십시오.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방금 22장 1절 말씀이 21장까지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이 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장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20세 정도 됐단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귀가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요즘 많으신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편한 것도 있어. 나한테 하기 싫은 소리 하면은 나는 그냥 잘 안 들린다 그래.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해줘. 그러면 웬만하면 해준대, 어디 가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말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보십시오.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라는 곳에서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모리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 우리 아마 모리아 기도원, 모리아 성전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에 와서 어디 엉뚱한 데 가서도 아니고 장소도 정하고 네 아들 분명하게 데려가고 가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핑계 댈 일이 많잖아요. 첫 번째 핑계는 그 전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늦잠 자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떴습니다. 먼 길 떠나지 못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늦잠을 자버렸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사라가 울고 불었더라, 사라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제사로 지내라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떠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이래 이 사람?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죽일 거야? 정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무섭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라고 하면 어떡해? 큰일 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행인데, 근데 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2절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가 여러분 양 인형 있는 거 좀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저희 집에 한 마리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번제라는 걸 우리가 여기 아마 화면에도 뭐가 있을 테지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번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제사의 순서는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 먹는 게 아니라, 번제라는 건 번자가 태운다는, 다 태운다는 말인데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져온 양이라면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겨 주심을 감사한다는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지만요. 양을 좀 대신 받아주실래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자, 이 귀엽고 예쁜 양 새끼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죄가 전가되고 나면요. 내 죄가 옮겨주고 나면 이 양이 뭐가 되냐 하면요. 죄가 됩니다. 죄덩어리. 그래서 이 양을 제사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양을 마침 이 양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랐어요. 내장이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놀라지는 마시고요. 진짜로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버립니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잘랐으니까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숯불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 타겠죠. 그럼 이거 양고기 먹는 거 아닙니다. 바베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쓸모없이 고기는 아무도 쓸모없이 태웁니다. 왜?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너희 죄가 이렇게 탔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룰루랄라 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 제사 지내는 아들을 제사 지내야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사순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순절 사건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생각에는요. 죽으면 끝인데 이삭이 죽으면 끝인데 아브라함 어쩌려고 이래. 이 귀한 아들을 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더 무섭죠.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런 말씀에 순종해?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4절에 가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정말 왔어요. 3일 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셰바에서 이 모리아,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3일쯤 걸어서 정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라는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들을 끝까지 데려가야죠. 자, 종들 둘이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따라와서 지금 종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좀 종들도 생각하겠죠. 아니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왜 양은 안 끌고 가지?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되는데 양도 많은 사람이. 근데 정말 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꺼집어내서 이삭의 배를 가르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려야죠. 주인님 왜 이러세요? 주인님 연세가 너무 많아져서 이상해지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 명령이야. 나는 할 거야. 하고 또 모션을 취하겠죠.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종들이 진짜 말리겠죠. 그렇게 몇 차례 신랑이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슬며시 칼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면 이삭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그러려면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가야 됩니까? 안 데려가야 됩니까? 데려가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데려갑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런 상황도 막아시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 뒤에 말은 더 이상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러 가는 건데 이삭 제사 지낼 건데 그래서 이 우리란 말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이상하죠? 왜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을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로요. 이원론적인 그리고 동시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 2025년만 사는 겁니다. 오늘만 사는 겁니다. 이 시간만. 근데 하나님은 2025년을 계시지만 2025년을 살고 계시지만 먼 옛날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먼 옛날에 살고 있지만 미래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먼 길을 가서 모리아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예루살렘 땅을 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내 아들도, 내 아들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제물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천이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 말씀을 믿었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다 하나하나 약속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21장 33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바로 앞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 아래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에셀 나무는 그 지역에서는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거든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예배하겠다. 어떤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삭을 분명히 죽어서 제사 지낼 것이지만, 죽이지만 죽지 않을 거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영원하신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자, 문제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지금 어린 애가 아니거든요. 상황을 알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아브라함이 좀 한 손에 들었고 칼도 들었고, 양이 왜 없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만약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그건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담담하게 8절에서 대답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근데 자녀의 인생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여러분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잖아. 주일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결과가 왜 이래? 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양이 없어요. 양이 없는데 지금 아버지는 뭘 제사한다는 겁니까? 이삭이 물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8절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양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뭐가 사라졌냐면요,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사라졌죠. 작은 물건 하나 사도 우리가 현금 갖고 가지 않으면, 카드로 결제 안 하면, 스마트폰으로 결제 안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주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동네에 나가서 나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갑은 안 갖고 나갔는데 저걸 꼭 사서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가져다 주세요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시대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는 이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되지만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주실 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그건 안 되죠? 저한테 뭐 아무리 잘해주셔도 줬다 뺏는 겁니까?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다시 달라니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를 준비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대화를 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상하지만요, 이삭도 이상합니다. 그 뒤에 일들이 이상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정말로 이제 몸이 묶여요. 120살의 아버지가
이제 10대 후반의 아들을 묵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어야 묵기죠. 아들이 막 힘쓰면은 아버지 왜 이래요 이거?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렇지 나를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묶여집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게 아니라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묶여주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120살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이쯤 하면 됐는데 이제 멈추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갔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에까지.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이제 몇 초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삭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신이 멀쩡할까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담대해도 눈물 없이 일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하지만 이삭이 뭘 믿습니까?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얘 교회 나가자.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는 겁니다.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상황이 힘든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상황이 힘든데,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어느 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자주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면 내가 이분을 교회를 나오시라고 전화를 하는 게 맞는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혹은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 카톡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당연하지만 목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스스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목사가 뭐 그런 대단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교인들 생각하면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두 번 부르시는 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만하란 말씀을 안 하시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 사람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죠. 이 시험에 합격한 정확한 이유는 이미 앞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브엘셰바에서 21장 33절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곳에는 우리 설탕 먹지 맙시다. 그래서 커피도 맥시멈 마시지 맙시다. 아메리카노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주셨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이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얹고 기도했다고요. 내 죄를. 그래서 그 귀여운 양이, 그 예쁜 양이 그 순간 죄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는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레라인데, 엘로힘의 앞글자, 레의 앞글자, 라의 앞글자를 떼면요 이게 아일이 되는데 그게 수량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들어보면 잘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 레알, 수량, 아일, 수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함을 깨닫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십니다. 너를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집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시험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도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어제 본 말씀인데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도 말씀이 준비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삭이 가지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내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